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날 아침 주님의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높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는 자에게 은혜 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들을 잘 듣고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다른 생각과 사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전파되며 가르쳐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그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 그 과거의 십자가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자아의 죽음이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과 그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깨닫고 저희들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는 그 편안함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둔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으며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들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되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더욱 성숙해 나아갈 수 있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잘 깨달으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주시는 그 말씀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이 될수록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원하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저희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그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 기도 이 제목이 더욱더 넘쳐남을 깨달아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한 그 마음이 풍성이 넘치는 오직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한 시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선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며 그 섬기시는 사역지와 그 영혼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더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며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한 시간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어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의 높임을 받으시는 거룩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Salmo 107, 1 al 9.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양옆에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실까요?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해 풍성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과 직장과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 모두 위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뒤에 창문 좀 닫고 해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통역기를 통해 지금 통역되고 있는데요. 창문은 좀 닫아주시고 여기까지 들리네요. 예. 앞으로 통역기를 통해서 또 한글이 잘 안 되는 분들 또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리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두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 또 한 마을은 불평촌입니다. 불평촌의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엇이나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봄에는 꽃가루가 싫고, 여름에는 더워서 싫고, 가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고. 그러나 감사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봄에는 꽃향기에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에 감사하고, 가을에는 풍성함에 감사하고, 겨울에는 하얀 눈꽃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든 불평이든 이것은 어떠한 습관이 들었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시면은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을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장미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은 가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이 늘 삶 속에 맺어지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 왜 불평이 나오는 것일까요? 알고 보면 감사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니 해도 욕심일 것입니다. 욕심. 이 욕심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점점 발전되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갉아먹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욕심과 감사는 결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욕심은 사단에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선택의 몫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말 우리 충격교회 성도님들은 감사를 선택하시고 늘 긍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을 말할 수가 있고 소망을 말할 수가 있고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기에 충격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늘 이러한 고백들이 넘쳐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 그것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부 상대적입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내가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비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다 보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무리 큰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상대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이 점점 더 커지면 이것은 나중에 살인까지도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옛날에 저도 보았던 영화인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데우스. 이 영화는 시작부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의 삶을 망친 살리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표정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라는 신동이 나타나면서부터 자신에게 쏠리던 관심이 모차르트에게 넘어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한몸에 받았던 모든 팬들의 관심과 사랑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의 삶이 기쁨으로 감사로 넘쳤던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음악과 모차르트의 음악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전과는 달리 곡을 하나 작성하는 데 있어서 밤을 설칩니다. 곡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그 영화에 보면 얼마나 좀 철이 없게 나오는지 몰라요. 좀 천방지축으로 웃음도 아주 그냥 괴팍한 웃음을 웃으면서 그냥 여자들과 놀아다니면서 이러다가 대충대충 끼적끼적 하는데 이것이 비교가 안 되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열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밤새 낑낑대는데도 작품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 친구는 놀면서 그냥 하면서도 작품이 내가 가히 따라갈 수 없는 천재적인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가 더 참기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모차르트의 그런 천재성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그를 더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절규합니다. 그의 탄식의 독백, 신이시여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모차르트 같이 천재적인 작곡 능력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이 비교의식이 모차르트를 죽여버리고 말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민사회를 오래 살다 보면 이런저런 비교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민 온 지 10년인데 이제 온 지 1, 2년 된 사람, 그 사람이 더 잘 나가요. 난 이민 온 지 지금 30년이 되었는데 온 지 몇 년 안 되는 사람이 장사도 잘하고 막 좋은 집, 좋은 차, 가게 늘려가면서 잘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도대체 나는 그동안 뭘 하며 살았던가? 도대체 나는 왜 이런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가 누리고 있는 감사의 제목 찾으면 정말 감사할 거리가 많은데 그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날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거리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감사와 위로와 은혜가 넘친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적이 있다면 그것은 염려일 것입니다. 염려. 올해 연말에는 작년보다 더 힘들어진다는데 삭개오의 소문들이 있는데 이번 여름 잘 되지 않으면 참 다 힘들어지는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치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의 마음, 이것은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도록 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내일 일을 오늘 땡겨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내용들 중에 85%, 90% 이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통계입니다. 내일 일을 당겨서 그 염려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 맡겨둬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나름대로의 근심 걱정거리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방해하는 이러한 요소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오늘 꼭 감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만 간략히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감사의 제목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근본에 칠레 꼬야이케라는 지역, 그 비행장에 내려보니까 날씨가 10도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연약한 분들은 날아가실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막 몸이 움직여요. 저처럼 욱중한 몸도 막 움직입니다. 그것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또 세미나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 신비는 도저히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73억 인구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의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시고야 말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은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 나중에 주님 만나면 물어봐라 그랬어요. 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격의 대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정말 귀한 것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라시는 그날 우리는 아무리 귀한 거라도 그대로 놓고 가셔야 돼요. 친구들, 부모님, 자녀, 나의 명예, 아무리 빌딩을 수십 개 혹시 갖고 계시다 해도 그대로 놓고 가셔야 됩니다. 재물은 잃었다가 다시 얻을 수도 있어요. 얻었다가 다시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생의 이러한 가치를 무엇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공, 실패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다 놓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때 우리의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값없이 이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거룩한 피를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정말 이것을 늘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하나님, 이 특권을, 이 기쁨을, 이 축복과 소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감사주일에 이 풍성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자신들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광야 40년의 삶,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들어가는 그날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행복만 있지 않습니다. 불행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주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곤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감사절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하심 너무나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오늘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끝까지 이끌어 나가시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붙드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받아가셔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감사와 찬양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정말 나의 삶을
오늘까지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보니 나의 삶의 앞으로의 걸음도 인도해 주실 것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구원의 완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땡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정말 풍성한 감사,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이 시간에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며 오늘까지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걸음걸음도 인도해 주실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려 나아가는 승리의 신앙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